마가복음 4장 14절요. 개역성경.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제 이 하나의 비유를 모르고 있다라고 했나, 이 하나의 비유를 알지 못하나 알게 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4절. 그는 뿌리고 있다.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현재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씨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그 언어들을요, 제가 사용하는 언어들을요, 여러분이 알면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유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생명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는 십자가의 죽은 생명을 말해요. 그리고 부활은 뭐래요? 예수 생명으로 산 생명을 말해요. 이 복음 안에는 죽음과 생명이 같이 산 것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복음적 설교를 한다 그럴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뭐 설교학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복음적 설교를 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 설교가 어떤 설교가 되어야 하냐면, 앞에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대개 불교나 이런 데서는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산 생명 뭐예요? 예수 생명으로 산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두 개를 같이 잘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복음적 설교예요. 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이런 설교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설교학을 뭐 설교는 했지만은 공부는 했지만은 뭐 논문이나 이런 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설교학의 기초는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설교학의 결국은 복음이 돼야 하잖아요. 결국 기초가 아니라. 그리고 이 복음이 돼야 한다는 것은 살았고 죽은 것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여러분 목사님들 이제 서로 교제할 때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에 늘 설교를 해야 한다고. 피를 설명해야 한다고.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이 피를 설명할 때요, 죽은 생명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산 생명을 이야기를 해야지. 기회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뿌리고 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이 속사람인 마음을 깨우며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하게 돼요. 따르게 하는 것인데 따르게 돼요.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이야기한 씨앗은 말씀입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아무 말씀이나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만을 의미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기록된 건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언어적인 내용이나 들어있는 그 기록하는 도구가 된 이스라엘 역사나 이런 것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그 보편적인 그런 내용들이 물론 특수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로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하는가를 듣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비평적으로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가 없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행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좀 여러분 좀 중요하니까 좀
이렇게. 또한 하나님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행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에게, 뭐 교인 모두에게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각각의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그 마음에 줘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고유하게 요청하는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요, 한 의미를 말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민이 그러니까 의미가 하나만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다양하게 의미하느냐,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서로 여러분이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교제할 때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의미는 하나예요. 그렇지만 각 개인에게 받아들여지는 의미는요, 다양해요. 왜요? 각각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알아듣는 것은요, 목사님께서 의미하는 하나의 의미가 있지만은 그 의미를 성도들이 받아들일 때는 각각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뭐 다른 이야기는 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말씀으로 같은 일을 할 것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개인적인 개인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같이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개인의 뜻에 따라서 개인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해요?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죠. 받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육체가 사용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심어 씨가 싹으로 잘 키워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따라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여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자신들을 통해 증언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이거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나와 여러분 각각이요, 하나님 나라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몸이 사용되어지는 그 삶을 살 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14절요. 그는 뿌리고 있다. 여기서 예수님이요. 그는 그 말씀을 뿌리고 있다. 예수님입니다. 그는 말씀을 뿌리고 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